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사도행전 9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이죠. 네,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9장 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밤새 여러 여단을 가져갈 금품을 청하니 그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왕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합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려져 들리는 소리가 있어 오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다소 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공개한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그의 제자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니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같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인생의 전환점. 오늘 본문 이제 오늘과 다음 주에 두 번 나눠서 지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선교 허브로 불려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동남아 국가 중에서 태국이 유일하게 기독교를 국가에서 인정해주는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태국 주변에 알다시피 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나라들은 기독교가 공식적으로 활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태국에 베이스 캠프를 두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역을 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그 선교에 대한 요충지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몇 년 전부터는 중국에서 추방된 그 선교사님들, 한국 선교사님들이 알다시피 이제 중국에서는 더 이상 선교사들이 남아 있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더 이상 선교사들은 그곳에 발 붙일 수 없도록 중국 당국에서 다 이미 말 그대로 특별한 조치를 취했죠. 그래서 더 이상 중국에 들어갈 수도 있을 수도 없습니다. 대부분 중국에서 나온 선교사님들이 중국 주변의 나라들로 다시 이제 선교지를 재배치해서 나가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운데 저희가 있었던 태국에도 많은 중국 선교사님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중국인 대상으로 사역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자, 이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중국 내에 있던 그리스도인들, 중국인 그리스도인들도
중국 내에 이제 그 교회의 핍박이 시작이 되고 더 이상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살 수 없도록 만드니까 중국 사람들도 중국에서 이주해 와서 주변 국가 내지는 다른 나라로 집단으로 이주하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국 같은 경우도 중국에서 나온 이 중국인들이 말 그대로 교회가 통째로 옮겨 나온 케이스도 있었어요. 중국 사람들이.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본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온전한 믿음 생활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나온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받는 박해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중국 당국에서 이러한 현상을 그냥 두지 않더라고요. 무슨 말이냐면 놀랍게도 중국에는 공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공안들이 태국까지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태국 내에 있는 예수 믿는 중국 사람들을 철저하게 조사합니다. 뒷조사를 하고 신상 조사를 하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본국으로 들어갔을 때 체포를 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심지어 이 태국에서 중국인 사역을 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에게조차 많은 공작을 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 선교사는 태국에서 이 중국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공안들이 선교사를 직접적으로 해를 가할 수가 없으니까 이 태국 경찰에게 협조를 얻어서 태국 경찰이 그 선교사를 한국으로 추방시키는 일도 종종 일어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인들에게 기독교는 이 중국 공산당을 위협하는 두려운 조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에게 기독교와 또 그리스도인들은 중국 조직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있는 한 집단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중국 안에서 핍박을 하고 어려움을 줄 수 있다고 하지만 중국이 아닌 외국까지 쫓아가서 이들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끝까지 이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오늘 본 말씀 보면요. 그와 같은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렇죠? 누구일까요?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은 지난번 드린 바와 같이 그가 두 가지 이름이 있잖아요. 사울이 있고 바울이 있잖아요. 사울은 그가 이스라엘 지역, 히브리 지역에 있을 때는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을 사용을 하고 그가 헬라 지역에 있을 때는 헬라식 이름인 바울을 사용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울이 언제 등장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우리 사도행전 말씀 보면서 그가 언제 등장을 했는지 살짝 지나간 것 같기도 하죠. 7장 말씀, 사도행전 7장에 보시면 스데반 집사가 공회에 끌려가 결국 종교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종교재판을 받는 장면 가운데 그 많은 위협과 핍박 속에서도 스데반 집사는 굴하지 아니하고 그가 믿는 예수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증거합니다. 문제는 그 일을 설파함을 통하여서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 그대로 다수의 적이 되어버려요. 결국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끝나자마자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가 성 밖으로 내어 던지고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을 던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살해 현장 가운데 누가 있어요? 바로 사울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7장 58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상황이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지금 스데반 집사를 잡아다가 죽이는데 그 살해 현장 가운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행동 대장격으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혈기왕성한 이 젊은 청년 앞에 던져지고 스데반 집사는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상황을 주도했던 이 사울은 이 모습을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 상황을 평가하죠?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하게 생각하더라.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스데반 집사의 순교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에서 흩어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 모든 박해의 중심에는 누가 있어요? 바로 사울이란 사람이에요. 이 사울이 오늘 성경에 보면 젊은 청년으로서 우리가 보기에는 보여지죠. 그리고 이 모든 악한 일에 이 상황을 진두지휘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실제 8장 3절 말씀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간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 누가요? 사울이 예수님들을 잡아다가 옥에 다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 역할을 어디에서 했다고요? 예루살렘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사울이 감당했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스데반 집사를 살해하고 본격적으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믿는 자들을 옥에 가두고 온갖 핍박을 가하는 그 일의 그 중심에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봐요.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그렇다면 사울 그러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존재였겠습니까? 그 사울이라는 이름만 들어도 이 인간은 우리를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갖지 않겠습니까? 말 그대로 악의 대명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울이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오늘 말씀 9장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장에게 가서 남의 책으로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그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그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전하고자 합니다. 아멘. 보세요. 이 사울의 악행은 점점 극에 달해갑니다. 1절 말씀 보니까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다. 살기가 등등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눈에 살기가 가득하다. 잡아서 죽여버리겠다. 뭐 그런 마음이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주변 그 국가에 흩어져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제는 찾아가서 잡아다가 내가 끌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런 열심을 갖기 위해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누구에게 요청을 합니까? 대제사장에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문을 좀 써주십시오. 그럼 내가 그 공문을 가지고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오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죠. 지금 말씀 보면 다메섹, 아수르, 지금의 시리아, 다메섹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지금의 그 도시가 지금도 있습니다. 다마스쿠스라고 표현하는데요. 그곳까지 바울이 가게 돼요. 가까운 거리가 아닙니다. 근데 이곳에 가서 무엇을 요청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내가 잡아 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은 이 공문을 가지고 이 다메섹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사울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사울이 이 정도로 이토록 이 일을 지금 적극적으로 하고 있을까? 추정컨대 당시 유대 사회에서 꽤나 영향력을 행사했던 한 사람으로 추측이 됩니다.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두려워 떨 정도로 악명 높은 유력한 자가 되었고 이젠 더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핍박할수록 자신에게는 마치 훈장과 같은 그런 명예가 쌓이고 권세는 높아지게 되겠죠. 이런 야망을 가지고 사울은 다메섹으로 이제는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냥 우리 입장에서 보면 사울은 악한 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죠? 사울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반면에 어떻게 자각하고 있을까요? 사울 스스로 생각할 때 자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최고의 엘리트 청년이었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청년이에요. 사울 한 사람을 놓고 봤을 때는 이 사람은 자신이 하는 일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사울의 문제는 그가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무엇이 잘못됐죠? 방향이 잘못됐던 거예요.
이번 사울은 이 독일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엘리트 청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의 스펙은 말 그대로 만렙이에요. 모든 일에 열심히 충만이었어요.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고 세상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열심이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방향을 향해 가고 있던 열심이 문제였던 거예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은 늘 자신이 하는 일이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요? 나는 최선을 다했으니까. 나는 열심히 살아왔으니까. 나는 성실하니까.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곳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수용성이 참 약해요. 본인의 생각이 맞고 본인의 경험이 맞고 본인의 지식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상황 판단의 기준을 삼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이슈와 문제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믿음은, 여기 믿음의 정답이 어디 있어요?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누가 더 얼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더 많이 했으니까 성경을 더 많이 읽었으니까 금식기도 더 많이 했으니까 그 사람이 좋다 나쁘다 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이슈를 던지죠. 남자는 애견남인가 테토남인가. 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익숙하지도 않는 게 이게 무슨 말인지. 저한테 애견남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혜인이가 막 그래요. 아빠는 애견남이야. 그래 좋은 말인가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좋은 말이에요. 네. 하여튼 그럼 여자는 애견녀예요? 테토녀예요? 이런 여러 가지 젠더 이슈를 가지고는 많은 이야기를 해요. 우리 주변에 이런 딱히 어떤 정의와 답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이슈를 두고 나는 언제나 오른편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문제는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무너지지 않는 강한 이 자아의 자존심, 강력한 자존심과 교만이 나를 잘못된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실은 뭐냐면 이런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자신의 자아로 가득 차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갔던 사울은 인생의 가장 큰 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니 그러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눌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아멘. 이 사울은 어때요 지금?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끌고 갈 생각이 아주 들떠 있어요. 내가 이놈들 다 잡아다가 지금 다 예루살렘에 집어넣고 말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그 길을 가던 중에 지금 어떤 상황이 좀 펼쳐집니까? 갑자기 길을 가는데 빛이 번쩍하니까 여러분 눈앞에서 벼락을 맞아본 적은 없죠. 당연히. 벼락 떨어진 거 본 적이 있어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눈앞에서 벼락이 떨어지는데 간이 심장이 진짜 쪼그라드는 줄 알았어요. 빛이 번쩍하면서 꽝 하는데 저거 맞으면 정말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지금 사울이 그랬던 것 같아. 빛이 번쩍하니까 바짝 쫄아서 지금 엎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빛을 보고 엎드렸는데 갑자기 그와 동시에 소리를 듣게 됩니다. 무슨 소리?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변에 사람이 보이지가 않아요. 소리만 들려요. 너무 두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묻습니다. 뭐라고요? 주여, 누구십니까? 여기서 주여란 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 주여 그의 뜻이 아니에요. 나보다 아마 높은 사람이거나 나보다 더 강력한 사람이라고 생각이 되어졌기 때문에 선생이여, 그 정도의 표현인 거예요. 당신 누구십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말 그대로 사울이 지금 자기보다 더 강력한 존재가 지금 나를 사로잡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는 내가 박해하는, 핍박하는 예수다. 이건 놀랍지 않아요? 사울은 누구를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 믿는 자들이 받는 그 핍박에 대하여 마치 자신의 핍박과 같은 마음으로 동일시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믿음 때문에 당하는 어려움과 핍박에 대하여 마치 당신이 당하는 것처럼 그 마음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 말씀 보면요, 우리가 때로는 믿음을 향해 나아갈 때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길이 외롭기도 하고 지칠 때도 있습니다. 누구 하나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요. 오히려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차별과 손해를 당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때로는 그리 유쾌하지는 않아요. 즐겁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을 조롱합니다. 아직도 교회 다니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식이 신념 때문에 이 마음이 유약하기 때문에 믿는 거야 라고 우리를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왜 이 자리에 있어야 되냐라는 자괴감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 여러분, 이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야. 너가 당하는 아픔과 핍박은 너의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이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내가 내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당하는 그 수많은 손해와 어려움은 내가 당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와 함께 그 짐을 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얼마나 큰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자, 보세요. 지금 사울은 일생일대의 대사건을 지금 경험하게 됩니다. 이 사건이 지금 무엇이라고요? 바로 예수를 만났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만난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가 지금까지 핍박했던 예수야. 이 말을 사울이 지금 듣고 있다면 사울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혼비백산하지 않겠습니까? 혼비백산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울의 인생의 목적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을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죽이고 이들을 멸하는 것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요. 이 일을 통해서 출세를 해야 했고,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했고,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영향력을 더욱 극대화시켜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가했던 일의 가장 근본이 되는 존재를 지금 눈앞에서 만나게 된 거예요. 심정이 어땠을까요? 이미 십자가 죽음에 죽고 이 땅에 없다고 여겼던 그자가 지금 나에게 말을 건다? 말 그대로 신은 없다고 여겼던 무신론자가 갑자기 죽음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심정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표현할 길이 없는 것입니다. 아마 그 가운데 혼돈과 혼란이 그 가운데 막 찾아왔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믿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했는데, 내가 그렇게 부정했던 그가 나에게 찾아오셨다?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인이라고 알려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고 이어령 교수가 있습니다. 혹시 잘 아세요? 책도 많이 쓰셨어요. 네, 좋은 책들 너무 많습니다. 네, 이어령 교수. 네,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이어령 교수에 대해서 그분은 항상 글의 힘과 논리의 칼로 세상을 분석해 왔습니다. 굉장히 냉철해요. 분석적이고 굉장히 그의 머리는 논리적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요. 이 세상의 모든 명예와 권력과 지식까지 모든 것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훗날 자신의 회심을 이 사람이 70 넘어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이분이.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지식의 바다에서 평생 헤엄쳐 왔지만 정작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는 한 방울도 얻지 못했다. 마치 화려한 잔에 물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처럼 인간의 지성으로는 죽음과 허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이어령 교수가 이렇게 회심할 수 있었던 계기가 언제인 줄 아세요? 이분에게는 딸이 있었어요. 딸이 있었는데 이 딸이 암 선고를 받고 죽음 직전까지 갔어요. 이 따님이 하와이에 살고 있었는데 이어령 교수가 이 딸의 이제는 얼마 남지 않은 생애 때문에 이 딸을 찾아갔어요. 거기에서
거기에 당시 이제 딸이 이민아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 이 변호사였는데 실명 위기에 처하고 암투병을 하는 중에 이 딸을 위해서 그때 간절하게 기도를 했대요. 이어른 교수가 뭐라고 하나님께 구하냐면, 하나님, 내 딸 미나의 눈을 뜨게만 해주신다면 남은 평생 내 지성을 당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평생 그는 하나님 앞에 거래를 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더 이상 이제는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를 했어요.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 딸의 시력이 회복되고 딸의 병이 낫게 됐어요. 그 일을 통해서 그가 가졌던 모든 생각이 깨진 거예요. 결국 무릎 꿇고 고백합니다. 나의 지성이 끝나는 곳에서 비로소 나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고백해요. 그래서 이 이어른 교수는 자신의 회심을 문지방을 넘었던 사건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의 문턱까지는 지식의 힘으로 올 수 있었지만 그 문턱을 넘는 것은 오직 믿음의 영역이었다는 거예요. 이어른 교수는요, 회심하기 전에도 성경을 수십 번 읽었대요. 회심하기 전에 성경을 수십 번을 읽었어요. 기독교의 역사와 교리를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가 기독교를 문화로 이해했고 지식으로 포장했는데,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관하여 하나님의 정보를 아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은 매주 예배를 드리고, 어떤 사람은 성경에 대한, 어떤 사람은 그 교회에 대한 여러 지식이 참 많아요. 요즘은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좀 목회하기 정말 힘들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때로는 목사들보다 더 많이 한대요. 성경에 대해서도, 교회의 문화에 대해서도. 요즘 챗GPT가 있으니까 바로바로 그냥 목사님 설교하면 그 자리에서 검색을 한대요. 목사님 저게 맞나 틀리나 검색하고. 그러니까는 목사님들이 요즘은 너무 예배 드릴 때도 이게 두렵대. 내가 물론 잘 준비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평가받는 것 같아서 너무 힘들대요. 물론 이게 우리가 하나님에 관하여 이게 맞다 틀리다의 모습으로 때로는 우리가 다가가기도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의 믿음이 때로는 이러한 모습들이 포장지에 불과하다는 생각. 혹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경험, 이런 것을 통해서 믿음이라고 우리는 예쁘게 포장하고 있지 않는가? 나의 포장된 믿음은 결코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지 못합니다. 나의 포장된 믿음은 내 삶 가운데 닥쳐오는 어떤 인생의 위기와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도 그 어떤 것도 이를 극복할 수 있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어른 교수가 철저하게 회심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그 지성이라고 하는 화려한 포장지가 이 갈기가 찢겨졌을 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딸의 그 실명과 암투병 앞에서 자신이 쌓아왔던 그 지식에 아무 소용도 없구나라는 것들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회심은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엇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I am nothing 이라는 고백. 이 고백이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꽉 잡고 있는 그 포장지지 않습니까? 포장지. 내 경험과 나의 배경과 나의 외로움과 나의 연약함, 이 모든 것들을 깨고 나오셔야 돼요. 이 자아가 깨져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회심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심은 단순히 종교를 바꾸는 게 아니에요. 종교의 습성을 바꾸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바꾸는 게 회심이 아니에요.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사건이 회심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내 삶의 주인이 누구예요? 포장된 믿음은 하나님을 내 삶의 장식품으로 삼아요. 그렇죠? 하지만 진정한 회심은 하나님을 내 삶의 전부로 삼습니다. 내 삶의 전부로. 관념 속에 갇혀있던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 속으로 초청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으로 초청하셔야 돼요.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감싸고 있는 종교적 가식, 지적인 교만의 포장지를 벗어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러한 신앙을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를 만난 사울은 그 다음 인생이 어떻게 펼쳐지는가? 오늘 6절과 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합시다. 6절에서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양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예수님 사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자, 너가 가려고 했던 다메섹으로 이제는 들어가. 그곳에 가면 너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을 거야. 근데 참 신기하죠? 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길 한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은 단지 소리만 들을 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라고 하죠.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사울은 겨우 정신 차리고 땅에서 일어났는데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은 앞을 보지 못해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손에 이끌려 겨우 다메섹에 들어갑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다메섹에 들어갔지만 사흘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다라고 해요. 여러분, 지금 이 사울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사울의 심정.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지금 사울이 되어 보는 거예요. 내가 사울 같았으면 어땠을까? 아까도 이 말씀드렸지만 사울은 지금 어떤 사람이었어요? 말 그대로 기고만장한,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성공할 수 있고 내가 하는 모든 것은 다 해낼 수 있어라고 하는 자신감이 충전한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하루아침에 모든 게 다 꺾여버렸어요. 물도 마시지도 못해, 음식도 못 먹어, 앞도 보이지가 않아.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한순간에 바보가 됐어요. 바보가. 예수님 앞에서 자신이 내세웠던 그 모든 자랑거리가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정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곧 그 최고의 순간을 움켜쥘 순간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제 그것만 움켜쥐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선망의 대상이 되고 최고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나를 지탱하던 학력과 커리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걷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던 그 모든 것들이 뒤집어졌어요. 여러분, 사울에게는요, 그래서 사울에게는 다메섹으로 가는 길은 어떤 길일 것 같아요? 절망의 길이에요. 지금까지 붙들고 있던 인생 공식이 다 무너졌습니다. 시력도 잃어버리고 스스로 걷지 못합니다. 나약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한 번은 제가 청년부 동계수련회가 끝나고 차로 이제 교회로 이동을 하는데 같은 차에 타고 있던 한 자매가 갑자기 저한테 목사님 긴급 기도 제목입니다. 기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했더니 자기 동생이 갑자기 뇌출로 쓰러졌대요. 제가 기억으로 그 친구 동생의 나이가 26, 7살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0몇 년 전인데 동생이 26, 7살 그 나이 때 삼성에 다녔거든요. 그리고 꽤 많은 연봉을 받고 다니는 그 나이에, 그리고 이 친구가 거기에서 얼마나 성공을 하고 싶었는지 정말 밤낮 없이 일을 했어요. 근데 너무 과로했던 것 같아요. 결국 뇌출혈로 쓰러지고 말았어요. 꽤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했습니다. 꽤 오랫동안 병원 생활을 했어요. 지금은 다행히 걷고 생활하는 데는 큰 지장은 없지만, 하지만 좀 장애는 있어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한 번은 그 자매가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저희 동생을 통해서 동생의 그 사건이 저희 가정에 정말 큰 변화를 주었다. 어떤 변화? 만약에 동생이 그런 사건이 아니었으면 가정이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지 못했을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그 사건이 아니었으면. 어쩌면 이 형제에게도 그 동생에게도 그 시간은 담에색으로 가는 길이었을 거예요. 담에색으로 가는 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회심은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생각, 그 자아가 박살나는 그 순간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 담에색으로 가는 길을 경험하는 그 시간이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왜곡되고 위험한 존재였는지 이 모습을 직면하는 그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은요, 우리 인생의 실패를 경험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담에색으로 가는 길은 내 자존심과 정체성을 부수는 시간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사건을 경험해야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제 자리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 담에색으로 가는 길은 무엇입니까? 혹시 지금 주님이 나의 시간 가운데 스톱 시키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지점 바로 여러분에게는 담에색으로 가는 길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이 사건을 경험한 사람은 인생의 방향 설정이 바로 서게 됩니다. 인생의 반전이 일어나요. 사울에게 이 길이 실패를 경험하고 자신의 자아가 깨어지고 자신의 존재를 부정당하는 시간이었습니다만은 그 순간이 바로 사울에게는 복음을 경험하는 놀라운 은혜의 장소였다는 사실이에요. 말씀 듣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만난 사울, 그리고 이어령 교수의 모습, 그리고 좀 전에 제가 소개했던 한 청년의 모습, 모두 자신의 확신과 열심이라는 화려한 포장지를 두르고 인생의 정점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가장 기세등등하던 바로 그 길 가운데 담에색 길에서 그를 거꾸로 들이십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시력을 잃고 병상에 눕게 되고 인생의 실패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곳은 내 자아의 성벽이 무너지고 비로소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는 은혜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내가 가진 지식과 이 경험의 포장지가 다 찢겨나가고 비로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여, 누구시옵니까? 라고 우리가 묻는다면 그분이 바로 나의 진정한 하나님이시오,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멈춤이 찾아왔습니까? 내가 의지하던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려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사흘 밤낮의 어둠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내 인생의 방향의 전환이 일어나는, 반전이 일어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